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생명의 삶에 나오는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긴 본문이므로 저는 1절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의 초청과 이것을 거절한 자들이 받을 진노에 대해서 22장 1절로 7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왕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거절함으로 이제는 이 초청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다 개방된 초청이 된 것을 22장 8절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하였으므로 올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넘어간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의 초청에 나오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자가 있어 그들이 받을 추방과 수욕에 대해서 22장 11절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 세 단락으로 나눠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정말 특별한 언약 백성, 선민으로서의 혜택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종들을 보낸 것은 물론이고요,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싫어하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요, 이런 왕의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왕의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 일이 바빠서 밭으로 혹은 자기 사업장으로 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거절당하는 복음의 전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것을 증오하여 파견받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파송한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사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도시를 불살랐다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 예수님이 하실 때 이 말씀이 주후 70년 이스라엘에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주후 70년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 로마 황제 베스파리안이 파견한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의 군대와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불살라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죠. 왕의 초청을 거절한 그들의 진노와 재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청은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밖에 이방을 향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 초청이
이제는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초청한 임금이 이 잔치 자리에 가득한 사람들을 부르고 나왔다가 보니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를 여기서 내쫓고 그리고 그를 손발을 묶고 바깥에 내쫓고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일 가게 하라는 그런 명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문을요 지금 우리 시대의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임금의 이 잔치에 나갈 때는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임금의 궁정에 어울리는 격상된 그러한 의복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거론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후에 바로왕에게 이제 불려나가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불려나게 될 때 요셉을 옥에서 끌어내어 그의 머리를 깎게 하고 의복을 새로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 궁정에 어울리는 의복을 입힌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열왕기하 10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에후라는 사람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시킬 때 그들도 역시 그들의 그 신전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애복을 주관하는 자에게 말하여 모두 애복을 입히게 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그 요야를 왜 들고 이런 말씀의 근거를 왜 들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입을 예복에 대한 그 문화적인 배경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야 하였지만은 거기서 추방을 당하고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비극이 어디 있는가? 청함을 받았으나 그가 택함을 입은 자는 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연히 적용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요. 그렇다면 이 천국잔치에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적용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예복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히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예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가 입혀주신 의의 옷, 의의 세마포,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애복,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지만, 천국잔치에 참여할 이 옷을 입었지만, 의의 옷을 입었지만,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러니 어찌 되겠어요? 이 의의 옷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도적같이 오실 터이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4대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아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숨만 쉬고 있는 그런 4대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으니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용고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깨어있는 영적 감각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혼합되어져서 우리가 식물인간처럼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의의 옷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자신을 부유하다고 자처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너희가 믿음을 사고 또 그것으로 흰 옷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옷에 대한 이해가 많이 나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천국 문에 입성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 장로가 요한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묻습니다.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환호하는 저들이 누구뇨 하니까 이 한 장로가 설명하기를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살뜰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두 가지 강조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한 몸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앞에서 여러 사례를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 의의 옷, 거룩한 세마포,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애복,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입은 애복이 더럽혀질 수가 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칭의입니다. 의롭담을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내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와 더불어 타협할 수 있는, 죄 속에 뒹굴 수 있는 그러한 부패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 성장을 칭의받은 자가 성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 세마포를 어린 양의 보혈로 씻고 씻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감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세례시에 이 칭의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비록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고 넘어뜨리는 것이 많지만은 내가 세례시에 입혀진 이 거룩한 의의 옷이 어린 양 신부로 입어야 할 이 옷이 전국잔치에 참여할 이 애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고 씻는 성화, 성장의 길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니까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네요. 제가 수년 전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가 오신 분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존중한다고 존경한다고 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뭘 하시는가 하면요,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절반만이라도 구원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정말 나는 좋겠다고 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다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어린 양의 신부이라면은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정결함을 받은, 그의 옷을 입어받은 이 칭의함을 지속적인 성화와 성장의 삶 가운데서 의의 행실로 어린 양의 신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잘 준비할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시청자가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내가 세례시에 받은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이 거룩한 세마포 의의 옷을 이 죄악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고 또 씻으며 더럽히지 않도록 잘 지켜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문에 들어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청자가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으니라고 하시는 그 두려운 말씀 속에서 저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